2023년 5월 넷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평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의 길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영광을 돌리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일상화 되어버린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보답하지 못하고 세상과의 경계선상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성도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능함을 용서하옵소서. 애처로운 도움의 눈길을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냉정함을 꾸짖어 주소서. 주께 드릴 봉헌함을 태연히 지나치던 내 걸음을 멈추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결하심처럼 우리가 정결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순종하심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소서. 선배 성도님들이 28년간 땀으로 지켜온 온누리 교회, 이 교회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2세들과 영어권 목회에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 안에서 말씀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소서. 끝으로 고난과 유혹을 물리치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려하는 성도들을 다방면으로 축복해 주시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포트랜드 선교회 사무총의 7.2 일정 관계로 현장 없이 방송으로만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대면으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수양회가 오늘부터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월요일 휴무 메모리얼 데이는 새벽 기도가 따로 없습니다. 6월 전교 새벽 기도회가 6월 3일 토요일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6월 총목자 모임도 6월 3일 6시 30분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호스팅 하시는 가정과 간증 담당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3차례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월 5일부터 월, 화, 수 저녁 8시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정기 모임 스케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세미나 준비 상황입니다. 6월 23일부터 25일에 개최되는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서 현재 등록이 마감이 되었고요. 6월 20일경 대청소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원하실 분들, 감동되시는 분들은 특별 지정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사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행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연합에서 주최하는 오레곤 교회 리더십 세미나 6월 9일에서 10일 진행이 됩니다. 본교회에서도 등록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 담당하시는 박성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는 둥지 가나안 섬김 목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6절에서 28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서 강의 19번째 시간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는 3세의 청나라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신의 혁명으로 퇴위했고 29세에 일본에 의해 만주국의 꼭두각시 황제가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소련에 체포되었다가 결국 중국으로 송환되어 14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강요받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나이 53세에 풀려나서 평범한 인민으로 살다가 62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행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목숨을 부지하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한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중국의 푸이 황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역시 힘을 잃은 왕으로 성격마저 유약한 그런 군주였으며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아버지는 종교개혁과 신앙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그 신앙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전수되지 못했나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바빌론의 이 느부갓네살을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그 역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차에 걸쳐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었고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과 모르드게가 잡혀갔습니다. 이 2차 포로 때 그 당시 왕이던 여호야긴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여호야긴의 숙부이며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는 21세에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가 특별히 느부갓네살에게 반역만 하지 않았다면
바벨론도 더 이상 공격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궁중 안에 있는 친이집트파 신하들이 많이 있었고 시드기야를 향해 이집트의 힘을 끌어들여 바벨론을 대항해야 한다고 상소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바빌론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집트는 썩은 동아리줄이니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신앙을 회복하고 기다려라.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니 친이집트파 신하들은 예레미야가 눈의 가시같이 아주 성가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정치범으로 체포해서 가뒀고 전향하지 않자 더 가혹한 진흙창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14절에 보면 성전 셋째 문 어귀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성전과 왕궁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고위층 니고데모가 은밀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니고데모는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였고 제자가 되었다는 점이고 시드기야는 은밀한 대화를 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미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레미야에게 숨김없이 말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진실을 말했을 때 그것이 반대파에게 알려져서 결국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물웅덩이로 다시 들어가 거기서 죽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있던 곳은 일반 감옥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가혹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7장 15절 16절 개정성경으로 보면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이라는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네. 정말 이렇게 물웅덩이 같은 그런 곳에서 쉴 수도 없고 또 뚜껑도 닫아서 깜깜하게 빛을 차단하는 이런 견디기 힘든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실을 고했을 때 왕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약조를 했습니다. 친 이집트파가 예레미야에게 왕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거든 거두절미하고 자신을 무릉덩이 감옥에 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만 대답을 해라.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제 비밀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빌론을 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수년 동안 일관되게 선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체포되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귀로는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영접하고 진실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많이 봐주었던 유대 지역과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진노하고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다. 하여튼 이 좀 배운 녀석들은 말이야 잘해주면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어. 얘들아 당장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초토화시키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느부갓네살 3차 침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귀족과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빈민 또 무식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성이 함락되는 마지막 순간에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바빌론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칼로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차라리 장렬하게 죽는 것보다도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토록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의 흐름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사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일찍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드기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시드기야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성도들이 누리는 삶의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상인 것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건을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6절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바벨로니아의 박해를 피해서 대규모의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큰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800여 년 만에 스스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다시 옛 생활을 동경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신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교훈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믿음으로 결합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재물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무시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드기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실패를 보면서 저희들도 교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합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재물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고하실 때에 무시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또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든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휴일을 맞아서 여행 중인 성도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신실하신